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잘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굿, 웰빙을 의미하십니까? 아니면 그레이스, 은혜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지내고 보냈다고 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잘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잘 속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부흥,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시작된 또 초대교회의 시작과 또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5장에 걸친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분명 초대교회는요, 부흥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부흥의 메시지는요, 그 한 사람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의 인원이 불어나고 늘어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대단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 숫자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흥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공연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연설을 준비합니다. 근데 공연 시간이 됐는데요, 딱 3명이 앉아 있어요. 아내, 아들, 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푹 빠질 거예요.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5명, 10명, 20명, 100명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옵니다. 푹 꺼졌던 기운이요, 갑자기 샘솟으면서요, 그 준비했던 것 이상을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는요, 숫자적인 부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요,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 자, 여러분 모여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할 텐데, 우리 저기 교회에서 했던 양 두 날개 시스템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시스템을 갖고 우리 전도를 합시다. 무슨 소리야? 오, 해피데이 예전부터 해오던 그것들이 좋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 시스템을 갖고 전도합시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전도하기 힘쓴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갔더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함께 사역을 하셨을 때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들이 그들의 눈에도 동일하게 펼쳐지니까요,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전도지를 굳이 돌리지 않아도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니, 또한 그들의 변화된 삶에 눈이 들어오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네 벌써 대낮부터 술 취해서 해롱해롱거리냐, 술주정 부리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4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를 기도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 나아갔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건 속에 시샘하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담대히 선포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요, 역경을요,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니, 기도로서 해결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회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서 그들이 이제 4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 물건, 내 재산을 팔아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쓰면서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안에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요, 그들의 동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 체면으로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들의 일부만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일부만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너네 뭘 숨기고 있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물어봤으면 이것이 전부냐 다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속이고요, 베드로를 속인 것은요, 바로 성령을,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신앙임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위기를 넘기면서 5장 12절 16절에는 또 사도들의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7절부터는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참 희한하죠.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다, 잘 되고 있다 싶으면요, 또 벽에 부딪히고요,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이요, 이제 시간적 흐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그 사건들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해 볼라 치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걱정거리가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이제는 내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배해야지, 정말로 올해부터는 11조 생활 잘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애가 사고를 쳐서요, 또 어떤 건강의 이슈로요, 큰 돈이 들어갈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또 사업에 어떠한 일들에 그런 금전적인 악영향이 또 그 11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자신의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정말로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삐졌어요 하고 돌아서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분명 이때 공동체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먹을 것들을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요,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한두 번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 빠지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본문 말씀대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다툼이,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대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정말로 이 일 때문에 서로 기뻐하며 정말로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정말로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수도요,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니까요, 특히 먹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내가 과부로서 나에겐 직업이 없고 또 나를 먹여 살릴 남편이 없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자꾸 나를 제외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과부로서 동병상련하고 있는 내 친구들도 계속해서 제외되니까 그들이 이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과부들의 화가요, 이제 그 모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일이 전해지면서요, 헬라파 사람들이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외에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 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조금 이주민들, 네,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망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주민들, 토착민, 그냥 토속인 말고,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된 교회로 모였다고요. 물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서로 통용하며 정말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분명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조금씩 달랐고요, 그들이 생활해왔던 환경과 문화가 달랐기에요, 분명 그들에게는 좀 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벽이 허물어지는 듯 하였지만, 정말로 문제는요, 큰 사건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요. 한두 번, 사실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요, 이젠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쓴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다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찜질방에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는 것처럼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발판을 삼으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먹을 것 때문에, 사실 근데 이 먹을 게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안에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속한 어떠한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 뒤에도 이제 묘가 있는데 지난 주중이었나요? 또 장례가 또 하나 났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네, 공동묘지로 가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공동묘지에 가족들 말고 네, 그 묘에 묻혀있는 사람들끼리 야, 네 흙은 왜 이렇게 좋냐? 야, 네 아들이 뭐 비료 좋은 거 쓰나 보다. 그런 문제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좁아. 좀 내 묘 좀 침범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요. 공동묘지에는요, 아무런 문제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 사실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는요, 문제거리도요, 이젠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이미 교회의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그냥 무시를 하고요, 그냥 언제 빨리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 서로의 또 열정이, 환경이,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것이 다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없어야 좋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 그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해결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문제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도 돼요. 왜요? 살아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문제없이 이대로 쭉 가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정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문제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쉬쉬하거나 덮거나 무시하고 멸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성숙한 사도들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뭐 가부들 그럼 먹을 것 같고 뭘 그래, 그냥 먹을 거 빨리 줘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파 사람들 원래 다 그래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요,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장에서 또 하는 그 접대가 아니라요, 코이노니아, 식탁의 교제, 서로 나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집중할 수는 없다. 이것은 회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사도로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당번 순서를 정하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권사님이 이때 하시고 하면 여성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사도된 나는요, 식당 공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7 집사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그냥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동안 나에게 좀 더
밥을 많이 사줬던 사람, 내 사돈의 팔촌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것은 3, 4절, 2절, 3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2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테니까 나머지 교회의 운영과 행정에 있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이 행정적인 집사 7은 조금 교회의 역할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일을 분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분담할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2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조건이고요. 하나는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영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며 예배에 열심히 있는 그 영적인 자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으면서요. 그 영적 예배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 이 2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7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11조만,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인정을 받는 사람을 그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내가 동네의 터줏대감이라고 교회의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차반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도 덕이 되는 사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사도들은 그 7명의 집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여긴 직분자시잖아요. 네, 이렇게 직분자가 임원이 많은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3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자로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 직분의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떠한 사람은요, 어떠한 분은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요, 나는 부족해서 아직은 그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러한 분들이 그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동네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요, 삐져서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원하는 직분을,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그 부서장을 안 세워준다고요, 삐져서 나가셨어요. 네, 그 장로님이 이 방송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중학교 자녀가요,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줬어. 그래서 삐져서 학교에 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친구를, 그래 착하구나, 학교 가지 말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뭔가를 드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사도들은요, 그 갈등을 회피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이니까, 내가 그 공동체의 리더이니까 뭔가 있는 척 아는 척 뽐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알았고요. 내 연약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이 나의 연약함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그 범위를 벗어남을 알기에 이제 그것까지 관여했다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소홀히 할 수 있기에 또 다른 직분자를 세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것은요, 단순한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운 것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어떠한 조건이 맞다고 해서 그들을 세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를 추천받고 그들을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받은 7사람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코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죠. 근데 이 이름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뽑은 7 집사는요, 그 원망이 있었던 헬라 사람들을 위주로, 헬라 사람들을 7 집사로 선택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너희들을 원망했으니까 일단 너희들이 그 좋은 밥을 줄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좀 잠잠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롭게 그 헬라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서요, 그동안에 있었던 분쟁을 또 수그러뜨리고요,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은요, 내가 이 동네 토박이라고,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라고 으스대거나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내가 이 마을에, 내가 이 지역에 유지인데 내가 교회에 그래도 콧방귀는 껴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5년에 전라북도 금산의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두정교회라는 교회를 먼저 세워졌는데요. 혹시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을 아십니까?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금산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금산이라는 동네에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덕삼 씨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제가 또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금산교회가 있고요. 이 금산이 위치가요, 위에 전주, 금산, 정읍, 전주와 정읍 사이에 금산이 있더라고요. 산을 끼고 있었어요. 뭐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금산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이 콧방귀가요, 전주까지 미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 1900년도 초반에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철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네. 근데 이 부자도요, 물론 이 전의 삶을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변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금산이라는 동네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야 되는데 자신의 집을 예배 성전으로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가가호우 방문하게 해서요, 사람들 다 불러왔다라는 것이에요. 네, 신방전도사 또 차량 운행의 역할을 그 이자익이라는 그 하인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가 조금씩 교인들이, 성도들이 늘어나니까요,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바로 조덕삼 씨와 이자익, 이 2명의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법률상 장로는 1명밖에 뽑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까 누가 될게요? 네, 바로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고민이 되어졌어요.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축하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애매하잖아요. 주인과 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조덕삼 씨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조덕삼 씨가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니, 삐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다른 예배 장소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나?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조덕삼 씨가,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 씨가요, 이 이자익 장로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장로님이라고 먼저 불러주고요, 먼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체면, 직분,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내가 주인이었고 이 사람은 내 종, 하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를 철저하게 장로로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을까요? 그 소문이요, 교회 밖으로 점점 나아가지자, 전파되어지자요, 성도들이 모여드는,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하여서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요, 1920년에는요 3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또 훗날 또 이제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가 되어서 이제 시간인 조덕삼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장로님은요, 더 분발해서요, 네, 신학교에 가셨어요. 네, 신학교에 가셔서, 물론 분발해서 신학교에 간 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가셔서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하필 또 다시 금산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 조덕삼 장로는요, 담임 목사로서 철저하게 섬기고 모시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뻥 같으시죠? 네이버에 조덕삼 함께 쳐보세요. 금산교회 조덕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장로, 아니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이십니까?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